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대신 오실 이 보혜사, 돕는 분,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해 약 한 2달 정도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것이 서기 30년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체로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성령,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도 들었지만 불같은 성령, 이런 것이 잘 떠오르죠. 그런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의 성령의 은사도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런 것도 떠오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제대로 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들이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카타콤 밑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 로마 제국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고대교회 시절인데,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대략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이다.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죠.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후 300년간의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가 된 그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4세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교부 시대 때는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최초의 회의가 열려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였죠. 그때 그곳에서 삼위일체가 공식적으로 고백이 돼요. 다들 인정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삼위일체가 고백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등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 혹은 사랑이나 지혜 등 추상적인 그런 기운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인격체라는 표현도 썼는데
기운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부 시대가 끝나고 한 6세기 정도부터 한 종교개혁 때까지 한 1000년간을 중세교회라고 부릅니다. 중세교회에서 성령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결국은 이제 이 논쟁이 일치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기독교회가 하나였는데 기독교회가 서방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통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동방 정통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로 이제 그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서방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 개신교회도 종교개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어쨌든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부시대 중세교회 말씀을 드렸고 16장 6절에 서방 가톨릭교의 주장이 이런 구절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전도 중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을 6절에는 성령이라고 했다가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지만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다는 거죠.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방 가톨릭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동방 정통교회에서는 그게 반대를 한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신다.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그걸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신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바로 성령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잘 모르면서도 그냥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셨지만 그때는 사사나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오순절 이후 신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계세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은 예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인격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 없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이나
속이는 영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중심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교회의 성령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더 가서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가 돼요. 16세기죠.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때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첫째가 성경에 관해서,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서 성령님, 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저자이신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희한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별 희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인본주의 신학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 무슨 기적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범신론적으로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이성, 인간의 절대 이성, 그게 하나님이다. 뭐 그런 소리도 해서 하고 이신론 같은 거,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신학을 펼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어떤 정신으로, 예를 들어 민중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뭐 민중신학도 그렇게 가요. 뭐 신학의 토착화 이래가지고 뭐 하여간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칼빈이 강조한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역사,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실제로 은혜가 되게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될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의지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와 능력과 죄악을 이기는 힘, 이런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중요한 또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하기를 성례전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세례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 연합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고 우리가 역사하시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했죠.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례전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칼빈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 성행했던 이 신비주의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 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 급진적인 개혁자인 제침례파,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그 후예가 이제 지금 침례교회죠. 있었는데, 근데 당시 그 제침례파 중에 일부가 성령의 음성이나 이 직통계시 같은 거 있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보거나 혹은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계시를 따라서 1533년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재림의 날짜, 연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1533년에 그때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 연했던 사람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감옥에 이제 있으면서 죽었는데 자기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끝까지 믿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성령 체험, 이 계시,
이런 것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이나 체험이나 은사나 말씀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 최종적인 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우리가 그런 데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미 선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1992년 10월 17일인가 그날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계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어린아이들 몇 명을 통해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결국은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회는 선교 초기에 이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들어왔었어요. 그죠? 1883년에 두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장로교회가 이제 가장 많은 교단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회, 우리도 이제 장로교회 통합적 교회지만 장로교회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그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수록을 하고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은 당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던 초대교회 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초대교회가 끝나고 이후로는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없다, 소멸되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이 초기에는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니 예언, 신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1920년대에 일제시대에 김익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 이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이제 그 애기 업고 가는 이제 부녀를 본 거죠. 그분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갖고 무시했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무조건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 사람 당황을 하고 자기도 당황을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병이 있었고 그분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막 나요. 처음으로 이제 신유 연사가 192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장로교회에서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회는 대체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이건 뭐 잘 모르겠다. 특별한 경우가 보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쭉 온 것이 뭐 계속 그렇게 온 거죠. 40, 50, 60년대 순복음교회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쭉 그렇게 왔는데 뭐 이단 쪽에서나 그런 거 나타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1960년대 조영기 목사님 이제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나타나면서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와 능력 등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물론 이단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다 이제 기도하고 장로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신유 뭐 성령 충만 불같은 성령 다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이 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라고도 하죠. 그 교회가 세계교회에 끼친 아주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표본으로 삼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불같은 성령, 그리고 방언, 이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그렇게 삼고 강조하고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이 기성교회에 자극을 주고 성령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큰 공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 교회 성령 운동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이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 첫째로 이제 문제는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과 예언, 신유 등 은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없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초자연적인 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 세우는데 그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성령께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파송하라고 명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빌립보로 건너가라고 그 바울에게 역사하신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 중에 성령의 은사만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줄 알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만 주로 강조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기도 주 내용이 은사 방언하는 것이고, 방언한 사람은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또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문별을 기도하고 계속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법도가 있다니까. 사랑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약을 보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그로 인한 고난, 구속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선지서, 역사서를 보면서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져야 할 십자가 고난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고난을 없이 영광만 구한다, 번영만 구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건 번영신학으로, 세속신학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나, 강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균형 있게 강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이 자꾸 깨지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세 번째로 순복음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좀 뒷전으로 가고 성자 예수님도 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구약, 이 두꺼운 구약은 대부분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경 4분의 3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 관해서 신약의 절반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직접 언급하는 부분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중에 합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과 이 성령에 관해서만 너무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균형도 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죠. 너무 한쪽만 강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고 성령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강조하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이제 듣기를 추구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경 그렇게 볼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옛날에 기록된 이거 몇천 년에 기록된 말씀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이 16세기 재침례파 운동에서 나타났던 바가 있잖아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신학자들이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성경 말씀에 좀 합당하게 균형 있게 성령님을 잘 알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단강 세례 받은 이후 예수님께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신 하나는 자연적인 창조 섭리를 따라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광대하신 성령님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고 균형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나 지혜와 사랑 등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직접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처럼 예수 중심의 신앙을 잘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악한 영들도 틈을 타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광대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가 늘 함께하는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성령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